하나님은 아벨의 선한 믿음의 삶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악한 마음과 행위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근친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벨은 가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으나 가인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묻지마 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 행위 근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계기로 인류는 두 가지의 길로 각각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로 말입니다. 이른 시기부터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안타깝지만 인류 죄악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인의 범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바른 자세는 성경의 인물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읽는 것입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인 악인이라 나와는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반성조차 안 하는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결국 아벨에게 향했고 죄 없는 아벨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인류 최초의 살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마도 가인은 아벨을 살해할 때 아무도 없었기에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서 뻔뻔하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나 봅니다.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악인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악인들은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저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가 성품이 아무리 좋고 배려심이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할지라도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은 정교하지 않으니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은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며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사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기에 삶에서도 그리고 믿음의 모습에서도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을 빗대어 세대 XX라고 말합니다. 새들이 머리가 작아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꿩을 잡을 때 사냥꾼이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동물 박제에 쓰려고 꿩을 잡을 때는 꿩의 외양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포해야 합니다. 덫으로 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꿩 주변에 가서 총을 하늘로 쏘면 꿩은 잽싸게 주변에 바위 틈이나 우거진 나뭇가지로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눈이 가려 자신이 안 보이니 다른 사람도 자신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머리를 집어넣은 그 꿩을 손으로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꿩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니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깊고 은밀한 곳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것을 드러내시고 인간의 심장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은밀히 숨길지라도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부모는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럼에도 물어봅니다.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때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토하면 용서하는데 거짓말하고 모른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거짓말한 가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말은 내가 아우의 보호자도 아닌데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우를 돌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의 의미는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 두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당연히 형으로서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정직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고 책임지는 것이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세상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의 구원주가 되겠다고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입니다. 가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도 회개하기는커녕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죄인의 행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이 일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고 그 파급력이 엄청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죄의 파급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포함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이 죄들이 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무섭고 놀라운 파급력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거짓말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사명 감당하며 주님 만나면 저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릴 것이고 평생 내 것만 챙기다가 간신히 천국문 닫고 들어간다면 저 말씀에
고개를 푹 숙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항상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어로 피는 떼메로서 잠잠하다 또는 고요하다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거기에 전혀 반대되는 의미인 소리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매우 강렬하고 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잠잠하여 소리낼 수 없는 피조차도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호소하는 이 상황은 아벨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 사정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땅이 너의 아구의 억울한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세가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친화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로 인하여 자연과 큰 괴리를 이루는 불행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방황하면서 남이 얻은 것을 구걸해 먹거나 남이 가진 것을 힘으로 빼앗아 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굴복시켜 그들의 노력을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생기게 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에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가 무겁다고 말하지 않고 죄의 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죄의 대가가 너무 무겁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저지른 형제 살인의 대가를 따지면 죽어 마땅한데 땅에서 저주받았다고 그 징벌이 무겁다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가인의 발언은 하나님의 엄정한 형벌에 대한 불평이며 이를 조금이라도 감해 보려는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구체적인 실례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처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제 설교의 예화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분이 자신의 오빠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재산을 자기에게도 조금도 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여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부모가 아플 때 자기네가 집에 들어가 부모를 봉양했는데 그러한 공은 하나도 없이 물려줄 재산을 오빠가 다 가져가서 소송을 건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서 오빠가 왜 그러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쭈뼛쭈뼛하며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교회를 다니는 다른 친척분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산 것은 맞는데 본인의 사업이 망해 갈 곳 없어 부모의 집에 얹혀 산 것이고 거기서 살면서 부모랑 자주 다퉈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업이 어렵다고 부모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은 유산을 오빠에게만 지정하고 물려준 상태입니다. 빌려간 돈에 의하면 유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욕심내는 그 동생의 소송으로 인해 오빠는 병까지 생겨 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악과 잘못은 직면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으로 생긴 결과로 주어진 형벌에는 극한 반응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냐고 따집니다. 아까 예를 든 집사님의 상황처럼 진실을 모르면 우리도 그분을 도와준다고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계를 내림으로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징계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이런 구차한 변명이나 원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철저한 각오뿐입니다. 그럴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청소년 집회나 또는 청년 집회 가면 성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할 때 많이 질문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4절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사람이고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자녀인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다른 누군가가 살았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르면 이 지상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이 죽었으니 가인 한 사람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매우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거나 몇백 년 동안 두세 명만 낳았다는 기록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을 따르면 자녀는 재산이기에 더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피임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녀만 몇 명 낳고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기록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아담의 후손들도 당시 세상에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은 아담 가문의 수치이기에 다른 형제에 의한 복수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한 문법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본문에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앞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인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걱정 어린 말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어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자가 되어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즉 가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가인은 좀 아니지 않나요? 하는 말이 나오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죄인에게조차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조건으로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으로 내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주제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질서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보복이 확산이 되면 사회 질서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분노를 복수의 형태로 행해질 때 사회는 무너지고 이유 없는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사사로이 원수를 갚다 보면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로써 가인을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 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는 기호, 징조, 표적 등에 사용되는 단어로 기호로 번역되었을 때는 군대나 집단의 소속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군인들의 부대 마크와 같은 것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표가 동물의 인장처럼 소속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기호로 쓰여 눈에 보이는 곳 예상하기는 얼굴에 표기되므로 주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학자들은 이 표가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 초태생의 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표적이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 집을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13절의 이 표적이 바로 오트, 그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며 그것이 징조가 되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징조 또한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과는 철저히 원수였고 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져서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주님의 것이라는 기호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는 표적이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표를 가인에게 주시는 이유는 범죄한 가인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내적 확신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표가 표적이 되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인인 가인도 살아났기에 우리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후부터 인간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두 부류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영원한 운명도 전혀 다른 두 갈래로 양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등장은 두 부류의 인간들 사이의 구분과 양자 사이의 영원한 대립의 역사적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족보를 보더라도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놋 땅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놋의 의미는 도망하다,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인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방황하던 땅이었기에 기쁨이 없으며 탄식의 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피해 살거나 또는 주님을 멀리한 삶은 탄식과 고통의 삶이 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 이후로 인간 세상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장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인간의 문명들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라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그것도 소년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라면 자신을 해친 벌은 77배의 벌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신이 없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며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나 결국은 끊임없는 전쟁과 경쟁과 죽음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볼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의 결과물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로 시작된 합리주의는 칸트에 의해 계몽주의로 발전하고 이어 니체에 이르러 신은 죽었다는 초인 사상을 설파하므로 더 이상 신에 의지하지 말고 이성으로 인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이성이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결국 이성이 지배한 세상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고 그 철학과 이성으로 똘똘 뭉쳐 자부했던 독일에 의해 유대인의 인류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나라, 이성이 중심이 된 나라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본능이자 죄로 인해 인간이 가지게 된 악한 내면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썼던 도구이며 인간이 가장 오래된 죄악된 본성이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 회피입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임에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숨고 피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넘기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 하와 때문에 자신이 먹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자 우리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불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떠넘기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하지 않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이유 없는 불평과 원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나에게 물어보냐고 항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죄인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 나는 정말 이런 악한 본성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가 아닌 우리가 가인이며 우리가 주님을 죽인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괜한 죄의 굴레를 씌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인된 상태를 잘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된 상태를 깊게 깨닫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가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전혀 그럴 이유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말로 안심시키시고 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라도 했습니까? 거짓말과 책임 회피와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을 뿐임에도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깨달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그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아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단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회개하며 반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로 일관했고 책임에 피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이유 없는 불평을 던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철저한지 원수이고 죄인이고 악한 가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된 본성, 아버지, 악인의 가인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 나를 포장하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뭔가 아버지 대단한 사람인처럼 행동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책임에 피하며 원망하며 아버지 정말 내 가족을 원망하고 내 아버지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충분한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의심하며 하나님과 원망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 내가 철저히 죄인이며 악인이며 가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아버지 함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주님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의 하나님 빛된 주님의 사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공허한 아버지 구호에 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아가게 한 근거가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철저한지 원수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고 책임에 피이고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그 사랑 믿으며 그 사랑 아버지 받아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입술로 찬양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거짓과 무책임과 불만을 버리고 주님의 빛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